세매들지 않게 기도하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베드로전서 4장 7절은 우리의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우리의 기도이기도 하며 또 우리의 기도가 묻어나는 삶이 되어야 되기도 합니다. 4장 7절은 만물의 마지막이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데, 만물의 마지막이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만물의 마지막이 시작되었다는 말씀이 베드로전서의 처음에도 등장을 하고 베드로전서의 마지막에도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앞으로 넘겨서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면 구원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요. 여러분 찾았습니까? 예, 여기서 구원이라는 말은 마지막 때에 약속하신 구원이 이미 시작이 되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성경을 뒤로 넘겨서 베드로전서 4장 17절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심판이라는 말을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는 심판이라는 말이 중요한데, 이것은 마지막 때에 약속하신 심판이 이미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물의 마지막이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언제 구원을 받습니까? 지금 구원을 받습니다. 지금 구원을 받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이지 천국에 가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를 안 믿으면 언제 구원을 받습니까? 언제 심판을 받습니까? 지금 심판을 받습니다. 지금 심판을 받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지 지옥에 가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만물의 마지막이 이미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보 3면에 말씀 노트가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의 첫 번째 자세는 정신을 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의 첫 번째 자세는 정신을 차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신을 차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신을 차린다는 말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는 것을 뜻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것을 베드로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때였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공급에 대한 시험이었고, 두 번째 시험은 보호에 대한 시험이었으며, 세 번째 시험은 유업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 시험이 시작이 됐을 때 사단은 예수를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화면에 나오는 마태복음 4장 8절과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8절에서 중요한 말은 산이라는 말인데 사단이 예수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중요한 말은 모든 것이라는 말인데 사단이 자신에게 경배를 하면 예수에게 모든 것을 주겠다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과 매우 비슷한 구절이 마태복음의 마지막에 다시 한번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18절도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16절에서 중요한 말은 산이라는 말인데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 중요한 말은 모든 권세라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4장과 마태복음 28장에는 매우 중요한 공통점이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오르셨다는 것이고, 둘째는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4장과 마태복음 28장에는 매우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4장과 마태복음 28장 사이에 매우 중요한 차이점은 십자가의 유무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사탄은 십자가 없이 모든 영광을 받으라고 유혹을 한 것이고,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 후에 영광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에서 사탄은 십자가의 고난 없이 모든 영광을 받으라고 유혹을 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 없이 모든 권세를 받으라고 예수님을 유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십자가 없이 신앙생활을 하라고 유혹을 합니다. 십자가 없이 영광을 받으라고 유혹을 하고 십자가 없이 성공을 구하라고 유혹을 하며 십자가 없이 축복을 구하라고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오늘날에도 십자가 없이 신앙생활을 하라고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와 같은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3절인데요. 화면을 통해서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나타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을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십자가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십자가 없이 영광을 받으라고 항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사탄이 십자가 없이 영광을 받으라고 유혹을 했던 것처럼 이제 베드로가 십자가 없이 영광을 받으라고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원래 베드로라는 이름은 반석이라는 뜻인데 여기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반석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반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릴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지 못한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되는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이것을 반대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부인하고 자기를 지고 자신을 따라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할 때에 오히려 베드로처럼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린 채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면 오히려 베드로처럼 거치는 돌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적인 분별력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제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둘째, 근신해야 합니다. 근신해야 합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의 두 번째 자세는 근신하는 것입니다.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합니까?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근신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근신이라는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마지막이 임박했다고 해서 병적으로 흥분하지 말고 일상의 삶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십시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미 선교회를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1992년 10월 28일이었습니다. 서울 마포구 다미 선교회에서 1,500명의 다미 선교회 신도들이 모여서 자정이 되면 세계 종말을 피해서 하늘로 올라갈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날 여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자정이 다가오자 흰옷으로 갈아입고 매우 열광적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경찰의 집계에 의하면 이날 휴거가 일어날 것이라고 믿었던 다미 선교의 신도들은 전국적으로 8,200명에 이르렀고 이들이 155장소에서 나누어 서로 열광적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휴거는 일어나지 않았고 이로 인해서 다미 선교의 신도들은 매우 커다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2명이 자살을 했고 7명이 직장을 사직했고 21명이 학업을 중단하고 가출을 했으며 24명이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는 하늘로 올라갈 것이라고 굳게 믿어서 자기 재산을 다 처분하고 헌납을 하는 바람에 파산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근신하다는 말을 잘못 이해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근신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근신이라는 말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열심히 섬기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열심히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도 베드로의 경험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생각하는 근신이라는 말은 누가복음 12장에 잘 드러나고 있는데 성경을 앞으로 넘겨서 누가복음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제 성경은 115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115페이지 누가복음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8절에는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8절에는 두 개의 청지기 비유가 등장을 하는데 앞에 등장하는 것은 깨어있으라 하는 청지기 비유이고 뒤에 등장하는 것은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라 하는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먼저 앞에 등장하는 청지기의 비유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집주인이 집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여러 가지 책임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돌아올 때 종들이 깨어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3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인이 와서 37절 주인이 와서 무엇을 보면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뭐가 있습니까? 복이 있으리로다. 집주인이 집으로 돌아올 때 종들이 깨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선한 청지기의 비유를 들은 베드로가 이 비유가 궁금해져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41절을 보니까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선한 청지기의 비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셨습니다. 42절과 4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2절, 43절, 42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여기서 두 가지 말이 매우 중요한데 첫째는 42절에서 맡아라는 말을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서 맡는다는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어떤 곳에 두다, 어떤 곳에 올려놓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권세를 어떤 사람에게 두면 그 사람은 권세를 가진 청지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물질을 어떤 사람에게 올려놓으면 그 사람은 물질을 가진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권세를 가지고 있다면 그 권세는 나의 열심으로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나에게 위임을 하신 것이고 내가 물질을 가지고 있다면 그 물질은 나의 노력으로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맡는다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곳에 두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맡기다, 위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두 번째 중요한 단어는 나누어라는 단어입니다. 42절에서 나누어라는 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서 나눈다는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곡식을 필요한 사람에게 배분해 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물질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는 것이고 물질을 공급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나누는 것인데 아마도 여러분들은 물질을 나누어 보신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물질을 나눌 때 어떠한 자세로 나누어야 할까요? 4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도를 맡아 뭡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때를 따라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지금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8절에 등장하는 청지기의 두 가지 비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이 두 가지 비유는 실제로는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42절에 대한 이해가 38절에 등장을 합니다. 38절을 보겠습니다.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뭐가 있습니까?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서 시간을, 때를 나타내는 2경이라는 말과 3경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 이것은 당시에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먼저 유대식으로 해석을 하면 2경과 3경은 저녁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에 해당하는 시간입니다. 이것을 로마식으로 해석을 하면 저녁 9시부터 새벽 3시에 해당하는 시간이 2경과 그리고 3경인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식으로 해석을 하면 저녁 10시부터 아침 6시가 되는 것이고, 로마식으로 해석을 하면 저녁 9시부터 새벽 3시까지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42절에 등장하는 때를 따라 나눈다는 말을 이해를 하면 청지기는 낮이나 그리고 밤이나 그리고 새벽이나 때를 가리지 않고 물질을 나누는 사람입니다. 형편이 되면 많이 나누는 것이고 형편이 어려우면 적게 나눌 뿐이지, 청지기는 낮이나 밤이나 그리고 새벽이나 언제나 물질을 나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혹시 교회에서 물질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성경은 매우 많은 지면을 활용해서 물질 이야기에 대해서 하는데,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지 말고 물질을 이웃과 나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색하게 드리지 말고 그리고 이웃에게 인색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도 있고 물질적으로 여유가 부족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물질을 나누는 것도 아니고, 물질적으로 여유가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물질을 나누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 부유한 사람이 있습니까? 물질을 나누십시오. 여러분 중에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도 물질을 나누셔야 합니다. 5달란트를 받으면 5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지 말고 나누어야 하는 것이고, 1달란트를 받더라도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지 말고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렇게 맡겨주신 것을 나누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번에는요, 46절을 보겠습니다. 46절.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떻게 합니까?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하는 자의 받는 벌에 청하리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엄히 때리고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 이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둘로 쪼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능지처참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은 번역입니다. 이렇게 맡겨주신 것을 나누지 않으면 무서운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근신이라는 말은 다미 선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근신이라는 말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열심히 섬기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근신이라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열심히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셋째, 뭡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근신할 수 있고, 기도해야 정신을 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종말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세 번째 자세는 기도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라. 그런데 이 문장을 원문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기도하십시오. 이를 위하여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무엇보다도 기도하십시오. 이를 위하여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십시오. 이렇게 세 단어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기도하라, 이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려면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근신하려면 기도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모두 자신을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이 예수를 부인할지라도 결코 자신은 예수를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호언장담을 했고, 다른 제자들도 자신은 예수를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앞으로 넘겨서 마태복음 2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약 47페이지에 있는데요. 마태복음 26장 35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 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부인을 합니다. 첫째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한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추궁을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둘째는 다른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그 도당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추궁을 하니까 이번에는 베드로가 맹세를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셋째는 어떤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추궁을 하니까 이번에는 베드로가 저주를 하면서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결코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을 했던 베드로가 세 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6장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세 번에 걸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 기도가 26장 39절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기도에는 크게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자신의 바람을 요청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바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경우에 자신의 바람을 하나님의 뜻 아래에 두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러면 이때 여러분 베드로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4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0절. 제자들에게 오사 그 무엇을 봅니까?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는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하고 계셨고 베드로는 잠을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42절입니다. 42절. 4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이제 예수님은 자신의 바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깨닫고 자신의 바람을 하나님의 뜻 아래 두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때 베드로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 다음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43절.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러라. 이때도 베드로는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고 베드로는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 기도는요. 44절입니다. 44절.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렇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세 번을 기도하셨는데 세 번을 매우 열심히 기도하셨다고 누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은 모세의 혈관이 터질 정도로 열심히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때 베드로는 또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45절 보겠습니다. 45절.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자고 쉬라는 말은 의문문으로 번역이 가능한데요. 너희가 아직도 자고 있느냐? 너희가 아직도 쉬고 있느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번에도 베드로는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하고 계셨고 베드로는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3번에 걸쳐서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3번에 걸쳐서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기도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한 가지 하셨습니다. 41절을 보겠습니다. 4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러분 이 구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시험이라는 말과 기도라는 말이 동전의 앞뒷면과 같이 등장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3번이나 시험에 들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3차례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3차례에 걸쳐서 모두 잠을 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에 살아가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시험에 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을 돌아보면서 기도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소아시아에서 시험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험을 이기는 비결은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기도하십시오. 이를 위하여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십시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이를 위하여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십시오. 이렇게 시험이라는 말과 기도라는 말이 동전의 앞뒷면과 같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은 아주 극심한 시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가보겠습니다. 네, 찾았습니까?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하니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지금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은 불시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우상을 강요당하며 시험을 당하고 있었고 서반들은 믿지 않는 주인들에게 시험을 당하고 있었으며 아내들은 믿지 않는 남편들에게 시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을 불로 강하게 시험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도의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와 같은 시험이 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를 믿는 한 사람이 어느 집에 하인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주인이 하인을 조롱을 했는데 나는 예수를 믿지 않아도 아무 시험이 없는데 예수를 믿는 너에게는 왜 이렇게 시험이 많으냐라고 하면서 그럴 바에야 믿지 않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님, 노하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가령 말입니다. 사냥을 하다가 2마리 사슴이 있어 쏘았는데 한 마리가 화살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고 다른 한 마리가 다리에 화살을 맞아서 피를 흘리고 도망을 간다면 주인께서는 어느 쪽 사슴을 쫓아가시겠습니까? 그야 죽은 놈은 내 수중에 든 것이나 다름없으니 산 놈부터 쫓아가야지. 이렇게 주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종이 옳은 말씀입니다. 인생에 시험이 없는 것은 영혼이 죽어서
마귀의 것이 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마귀가 그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멀어지게 하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당하는 시험이 죄로 말미암는 시험이 아니면 내가 당하는 시험은 내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라는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도의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소년 시절의 아버지와 함께 수영장에 갔던 기억을 떠올립니다. 이 철학자가 그 어린 시절에 두 팔을 힘차게 내저으면서 수영을 하는 척 했는데 사실은 한 발을 수영장 바닥에 디디고 아버지에게 보여주려고 수영하는 척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키에르케고르는 이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비유를 하는데 이와 같은 믿음을 시험되지 않는 믿음, 말이 좀 어려운데요. 시험되지 않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시험되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거나 그리고 적극적인 희생이 요구가 될 때 어떻게 될지 아직 장담할 수 없는 검증되지 않는 믿음을 시험되지 않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되지 않는 믿음이 시험의 과정을 거치면서 연단이 되어서 진실한 시험으로 거듭이 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도의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와 같은 시험을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장 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2002년도에 영국 BBC 방송이 영국인 100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의 내용은 영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었는데 이 조사에서 1위를 한 사람은 윈스턴 처칠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칠의 학생 시절 생활 기록부를 보면 처칠은 품행이 매우 나쁘고 믿을 수 없는 아이이고 희망이 전혀 없어서 다른 아이들과 싸움을 일삼는 문제아이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적도 매우 초라해서 그는 삼수 끝에 육군사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영국에서요, 이 셰익스피어를 제치고 영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희망 없었던 소년이 어떻게 희망을 주는 지도자로 변한 것일까요? 그 비결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처칠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국회에서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도 머리를 숙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했던 사람이고 전쟁터에 나가서도 무엇보다도 먼저 머리를 숙이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처칠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처칠뿐만 아니라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이었던 링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링컨의 인생은 시험이 매우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링컨이 대통령이 되어서 그의 고향인 스프링필드를 떠나면서 배웅을 하고 있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는 언제나 기도했습니다. 전쟁 중에도 끊임없이 기도를 했습니다. 당시 유명한 배우였던 제임스 머독이 링컨의 초청으로 백악관을 방문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이 머독은 멀리서 들려오는 포탄 소리 때문에 잠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는데 새벽에 링컨이 간절히 기도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링컨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부족한 종입니다. 제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루빨리 전쟁이 끝나 통일된 나라를 세워주옵소서. 이 나라의 이민족 가운데 있는 젊은이들을 특별히 보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미 육군이 가지고 있는 전투 교범 가운데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전투를 분석해 놓은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남북전쟁입니다. 북군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남군에는 위대한 명장 로버트 리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북군은 병력과 무기 모든 면에 있어서 열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군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북군에는 기도의 사람 링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사람 링컨이 있었기 때문에 시험에도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어거스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거스틴의 인생에도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젊어서부터 믿음을 버리고 매우 방탕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단에 빠져 마니교를 신봉하기도 하고 결혼 전에는 동거를 해서 아들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모니카가 아들의 문제로 어느 교부를 찾아갔는데 그 교부가 이 모니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눈물의 기도는 자녀를 망하게 하는 법이 없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자녀를 망하게 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때부터 모니카는 무려 16년 동안 눈물로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어거스틴이 16년 만에 하나님 품으로 들어와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오늘 베드로가 주는 말씀을 쫓아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하는 줄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물이 가까이 왔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시험과 어떤 고난에도 승리하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그런 복된 성도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